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부모답게, 자녀답게, 어른답게. 이 답게 산다. 말로는 쉽지만 우리 실제의 삶에서 이를 나타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도답게 살고 있는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내가 살고 있는지, 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야만 할 일이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성도답게 서야 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복음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관이 변해야 되는데 신앙관이 변하기 위해서는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합당하다 이 말은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알맞다 그런 의미고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 용법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고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리고 생활하라 이 말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 그 말인데 그 당시의 헬라적 개념에서의 시민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극대화해야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참된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답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무시하거나 미루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다. 아니면 권력이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다. 결국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많은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얼마나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을 믿는 시민답게 자신의 의무,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개인주의적 삶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요 백성의 삶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다 하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졌고 빌립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부심과 자랑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예부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에서 최우선 가장 먼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삶의 모습,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랬습니다. 여기 한 마음으로 이 말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서서 선다 이 말은 굳게 서다 확고하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전투가 치열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가질 때 사용하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대나 단체 경기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승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얼마나 전체가 다 잘 뭉치고 단합이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개개인이 뛰어난 연주가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할지라도 지휘자에 의해서 합해지지 않으면 아름다운 하모니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에담 112 생명축제 생명잔치가 앞으로 3주 남았습니다. 말이 3주이지 우리 주일의 만남은 3번밖에 없습니다. 준비위원들 나름대로 열심히들 준비하고 있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예담잔치는 수레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레 앞바퀴는 준비위원들이고 수레 뒷바퀴는 교인들이고 그리고 운전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앞바퀴와 뒷바퀴가 움직이지 않으면 동력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조종자라도 운전자라도 진행이 안 됩니다. 바퀴가 움직일 때 동력이 전달될 때 핸들 조종이 쉬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제자는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행동하는 제자는 전도합니다. 전도는 생명적인 역사요 도전입니다. 전도는 믿음의 열매이기에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기도한다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눔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이 나눔 중에 가장 큰 나눔은 전도입니다. 왜 나눠야 됩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눔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한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지난번 주보 목회 컬럼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 빈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초청을 기다리는 은혜의 자리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나누는 우리의 초대가 이라 밀릴리 간증 집회가 하나님께서 여시는 큰 길이 된다. 여러분, 예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서로의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합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장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단점이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인 기관입니다. 나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요,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지고, 복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꼭 옳은 것만이 만사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저마다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기준을 주장하다 보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순간순간 자기 자신 죽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복음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내 뜻과 조금 달라도,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그 일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 순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영적 싸움에서는 나 홀로, 나 혼자 승리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나 아니면 안 돼. 소영웅주의보다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땀 흘리며 협력하는 자, 합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솔로가 되어 사탄에게 넘어가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나홀로 장군이 되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패잔병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협력해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주님의 강한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목적,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때 분명 우리 예언의 교회는 분명히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음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려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때때로 우리 앞에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과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서는 건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과 전도의 일에는 항상 어려움, 환난, 핍박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환난, 그 어려움, 그 핍박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나에 다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기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어떤 위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갑자기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면 재빨리 나도 모르게 사람 많은 곳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밝은 곳으로 피해서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추구하게 하는 것. 이게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긍정적 두려움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골리앗 장군 앞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여러분 적은 물리쳐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내가 지면 생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행복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싸우려 하지 않고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부정적인 두려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우리의 성공까지 방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으로 맡겨진 사역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 거인 골리앗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싸움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에 칼이 있습니다. 단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이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있었지만 더 능력 있는 분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술이 전략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없다.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충전 배터리에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다 그렇듯이 축전지도 사용하면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충전해 줘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측면에서 볼 때 영적인 힘, 영역이 이 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이, 이 영역이 충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생사가 달린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인생 성공이 예배 성공이요, 인생 실패가 예배 실패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 충전으로 한 달을 쓴다면, 1년을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를 깨끗하게 세차한 후에 밖에 세워두면 깨끗한 채로 있어야 되는데 2, 3일만 지나면 저절로 더러워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에만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세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절로? 우연히? 아니요. 근데 우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육체도, 내 마음도, 내 정신도, 내 영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집니다. 기독교에는 배터리 충전 같고 예배 시간은 충전 시간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배터리 충전을 왜 합니까? 충전해야 전력이 축전돼서 손전등을 켤 수 있을 것이고 노트북이나 휴대폰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는 자기를 희생시켜서 불을 밝히기도 하고 크고 작은 기계들을 작동시키지만 이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 불도 꺼집니다. 돌아가는 기도 멈춥니다. 그만큼 배터리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터리를 충전하는 목적은 배터리를 살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터리에 아무리 많은 전력이 저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불을 밝히고 기계를 돌리는 데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도 영적인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어둠을 밝히고 땀 흘려 노동하며 봉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축전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쓰이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우리들도 나 자신만, 내 예배만 불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사명,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관, 복 받는다, 복 받으라, 그런 개념에서 봉사해야 된다, 봉사한다,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진정으로 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예언교회가 살게 되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기쁨과 행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실패할 것 같아. 이 생각입니다. 미리 예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측 능력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만 그 예측 능력으로 미리 실패할 것이라고 잘못될 것이라고 예단하니까 미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시도 못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도전 못해요. 미리 겁을 먹으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강한 파도를 기다리고 연을 날리는 사람들은 바람을 오히려 기다린다. 내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이거 수술이 잘못될 거야. 그러면요, 그 환자는 두려워서 병원 못 갑니다. 그러나 이 수술을 통해서 더 건강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수술 날짜를 기대할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으며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오면 두려워합니다.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모세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미래의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미리 두려워합니다. 미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구원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앞길을 인도하신, 야곱의 앞길을 인도하신, 요셉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도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은 믿음을 전제하는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하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활 이전에 모욕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채찍질과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조롱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도시는 사도 바울에겐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이유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지만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찬송으로 인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유명한 복음을 간수에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저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열매로 이어집니다. 열매 없이 그냥 만든 고난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 것은 받아들이고 쓴 것은 뱉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진실한 사람이라면,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은 때만이 아니라 나쁜 때에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바르게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고난도 어떻게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환난이나 곤고나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된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된다는 것. 그러면서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여기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힘을 다하라 그 말 아닙니까? 좋은 것은 항상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실력이 진보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격도 사랑도 진보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우리 하는 사업들도 진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의 진보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평가해 본다면 나는 퇴보일까? 아니면 진보일까? 그전보다 예수님,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양이 많아졌고 사명에 더욱 충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진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게 가면 갈수록 더욱 인색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보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앞서 있다면 그것은 퇴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진보를 원하시지 퇴보는 원하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보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퇴보는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이 시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 신앙은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진보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답게 예언의 항존직답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